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늘의 선물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사랑, 우리 지난주에는 소망, 오늘은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온 세상을 감싼 천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림절을 보내면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통쾌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오실 길을 환히 밝힐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기다림에 앞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는 고전과 같이 참 오래된 책이 되어버렸는데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아주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밭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그 게으른 농부만 텅 빈 집에 혼자 남아서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른한 오후가 되니까 이 농부가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을 자던 농부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환한 대낮인데 이 강큰 도둑이 담장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도둑이 담장을 넘고 있는데도 이 농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이내 그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도둑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중얼거리며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졸린 눈을 떠보니까 이 도둑이 담장을 넘어서 슬금슬금 마당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또 잠결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농부가 잠든 것을 알고 이제 도둑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는 잠에서 깨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니,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거기서 뭘 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또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도둑은 안방에 들어가서 한 보따리 물건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는데 이 게으른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꼬대처럼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혹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농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고 다 알면서도 끝끝내 잠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지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이 추운 겨울밤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졌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까지 깨어 있었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운 밤에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면서 맡겨진 일상을 성실하게 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게으르게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를 지키며 깨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 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빛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세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 구원의 소망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담을 넘어서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오히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마국간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나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불렸던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 다미엔 신부님이 처음에 이제 그 섬에 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자 했는데 처음에 도무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도 결국 돌아오는 답은 당신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당신은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선을 긋고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신부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이 앓고 있는 나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기도대로 이 다비엔 신부님도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의 설교가 이렇게 바뀝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 신부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신부님을 존경하면서 그 사랑과 헌신에 완전히 녹아진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훗날 이 다미엔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고향 땅이었던 벨기에 땅에 묻히게 되었는데 이 섬 사람들이 신부님을 잊지 못해서 그 신부님의 시신 일부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신부님의 오른팔 뼈 하나를 이제 기증받아서 그 섬에 묻으면서 이 신부님을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 우리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분이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치 나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저 하늘 위에서 명령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 강한 자,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궁궐이 아니라 들판 한복판에, 왕들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소식을 로마의 황제와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을 시작하는 첫 절 1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황제를 소개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로마의 첫 번째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 시저의 아들이면서 이 로마의 공화정이 시작될 때 그야말로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이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러한 아구스도의 이름을 꺼내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작은 아기가 이루게 될 구원과 평화의 역사를 소개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는 말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군대와 힘으로 제국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탄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을 울리며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괴로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화를 말씀하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노래한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온 세상을 감싼 이 천사의 노래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다른 구절들과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천사들의 노래는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우리의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이 고쳐진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감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그냥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세상, 폭력과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완전히 회복된 세상을 꿈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는 세상이지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기보다 한 걸음 다가가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온 평화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이지요. 그럼 예전 중동의 한 TV에서 이제 광고한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본 일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년이 이제 축구를 하다가 그 공이 그만 이 담장 너머를 넘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로지르는 아주 높은 시멘트 담벼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찬 공이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만 그 공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이제 실망한 소년이 이 시멘트 담벼락 사이에 있는 작은 이제 구멍 통해서 이 반대편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공이 어디로 갔는가, 어떻게 됐는가 보기 위해서 그 구멍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팔레스타인 소년이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두 소년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웃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넘어온 공을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차서 넘겨 돌려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담벼락 사이로 있는 그곳이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장면이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게 했던 아주 작은 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로를 바라보는 이 틈이 없었다면 이런 멋진 장면은 연출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인 김지아 씨는 틈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갇힌 삶에도 봄이 오는 것은 빈틈 때문에 새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불어오는 꽃바람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갑갑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봄이 온다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혀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천사들의 노래는 화목하게 하시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자기를 비워내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관계를 깨어뜨리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연약함을 먼저 보고 분노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갈등하기보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미국 사회에서 흔히 살펴보게 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백인 한 사람이 자기는 피부색을 가지고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호언장담하면서 저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흑인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주 호쾌하게 자부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흑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흑인 친구가 많다는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굳이 흑인 친구라 하지 말고 그냥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미 흑인 친구라고 하는 말 속에 인종에 대한 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 대한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쌓인 교만과 두려움의 담이 무너지고 다시 화목의 자리에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노래는 선물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느 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다투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주기보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면서 문제 앞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한 평신도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사업장에 불이 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먼저 아내와 딸을 프랑스 파리로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뉴욕에서 출발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여서 한순간에 가족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위치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신도 사업가는 그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주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신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풍파가 일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하여진 것처럼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이 진정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을 아시는지요? 이 말을 풀어내면 최고의 선, 최고로 좋은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최고의 선인 이유는 여러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물은 서로 다투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물과 물이 만났을 때 물은 다투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에 물이 없는 것은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산이 있으면 멀리 돌아가고 바위가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물이 지나가는 길에 큰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가 다 채워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길이 막히면 물 스스로 구부러져서 그곳을 흘러가게 되지요. 그 결과 물은 낮은 곳으로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면서 자신을 향해 흘러오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평화의 길이 마치 물과 같다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구부러뜨리고 빈 곳을 채워가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그런 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흉흉하고 갈등이 끝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 자리를 하려 하고 내가 이기려 하기 때문이지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양보와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가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평안을 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흘러가는 곳마다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겠습니다. 말하기 전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 기도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쳐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담으로 막혀진 우리의 관계가 모두 허물어지면서 살아있는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다를 향하여 큰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